아래 사람들이 어른들을 만나서 여러 인사를 듣죠. 근데 그 인사 가운데 제일 따뜻하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는 인사가 있답니다. 너 밥 먹었니? 그 인사를 제일 좋아한대요. 밥 먹자. 밥 먹고 가라. 더 좋은 건 뭘까요? 밥값 치워주면서 밥 먹어라. 그 인사 제일 좋아한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는 것도 가장 빠른 방법은 배고플 때의 상황을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안다 그럽니다. 굶어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밥 먹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월 3일부터 이제 4월 3일까지 60일 기간 동안 180끼니를 전 교회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한 1000명 조금 연인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17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속해서 금식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40일이 남았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아침에 그날 금식 기도 해당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죠. 그 아래에 보면 받은 은혜, 또 응답받은 것들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 주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 거기를 치고 들어가셔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응답받은 기쁨이 있으면 함께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이 밥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로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릴레이 금식기도 종합 상판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전 교회적으로 금식기도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집사님 질문대로 우리는 왜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이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전 교회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강대상에서 보니까 좀 많이 찌셔서 빼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건강 때문에 단식이 필요해서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도 뭐 충분히 유익이 될 수 있죠. 식사를 절제하는 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 교회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중대한 시점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섰을 때 혹은 중요한 시대적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금식하며 기도한 예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모세죠.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받고 후대에 전달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금식을 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며칠요?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만 그랬을까?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한 일에는 7일입니다. 새 일에는 3주간이니까 21일간이죠. 다니엘이 새 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당시에 다니엘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바사 제국의 최고위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직. 개인적으로 전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안위만이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 속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금식하며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금식 기도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도 모범이고 다니엘도 모범이에요. 그런데 금식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 가시죠.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으면서 뭘 훈련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그 광야 40년을 기억나게 하는 구속사적인 대사건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40일 금식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 하셨구나, 그냥 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 파송하신 그 목적을 깨닫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죽음마저도 불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확증한 역사적 과정이 40일 금식 기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더욱 중요한 금식의 목적은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세요.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이 세 가지를 행동이죠. 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가지런하게 헝클어졌던 것들을 가지런하게 정돈하고 배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뜻에 맞추어 가지런히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기도의 진정한 의미, 너희들 단순히 한 끼 굶어서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밥 먹는 거, 집착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가지런하게 새롭게 정돈될 수 있도록 너희들 금식 기도해야 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성경적인 금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식사 몇 끼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배고픔을 느끼는 고통스러운 의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고통스러운 의식,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뛰어넘는 뭐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순간순간 나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탐욕, 원초적인 욕망, 자기중심성의 교만, 세속적인 유혹을 쫓아가는 죄의 성향, 그거 다 비우고 버리는 실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우고 버리면 내 영혼과 육체에 새로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우라는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과정, 그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60일 동안 릴레이로 전 공동체적으로 금식 기도를 이어가는 이유, 이해가 되죠? 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과정 속에 배고파, 언제 밥 먹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워놓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뜻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함으로 산다, 그 진리를 확정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기도의 의미입니다. 전 공동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전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현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서현교회가 지향하는 바와 모든 사역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가? 또 하나님 세우신 그 의로우신 기준에 부합하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뜻을 같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우리 서현교회는 세속의 논리와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 생명의 양식인 성경 중심,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인 이 교회 중심의 그런 서현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긴 시간 동안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일째입니다.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이 놀라운 진정한 금식 기도의 의미가 우리 안에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요, 금식하며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고프잖아요.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구나. 자발적인 또 금식을 하니까 더 힘들죠. 여하튼 그런 허기짐과 배고픔의 아픔을 느끼면서 날마다 배고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떨까? 날마다 그 영혼이 허기진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이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금식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경건한 모습, 외적인 태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과 속내는 어땠나요? 외면으로 보여준 경건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 3절에서 5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끝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먼저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고 응답시켜 주셔야만 돼, 그런 속내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금식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활용도 하지 않고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죠. 금식한 결과 자신들에게 주어질 유익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4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기도 중에 가장 깊은 기도인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도 서로 날카롭게 맞서서 논쟁하고 다투고 자신의 주먹으로 대표되는 힘과 권세를 악한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삶의 태도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금식했다는 거죠. 경건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철저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이벤트와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는 심산을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금식,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입조차도 변화되지 않고 말도 변화되지 않고 표정도 변화되지 않고 그 입모양만 갖춘 이벤트성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금식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기도일까? 본문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하며 멍에의 줄을 어떻게 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어떻게 하며 모든 멍에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라.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금식 기도라면 반드시 고통당하는 영혼들과 심령들과 생명들과 이웃을 사랑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실천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금식,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나름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진행하는 금식 기도는 자발적인 나의 배고픔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배부르게 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멘. 자발적인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경험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육간에 항상 굶주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결국 자발적인 배고픔을 통해 영적으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영육간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굶주림과 결핍과 기갈 속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그거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7번 탔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몇 장 남겼는데 한번 보실까요? 파푸옹 교회라는 사진인데요. 이 교회는 지금 치앙마이에서 산지족들을 위해 사역하는 우리 교회 출신 이명진 선교사님, 예수전도단 파송으로 지금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산족들 섬기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파푸옹 교회라는 데인데요. 한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있는 곳을 가려면 태국의 휴양도시로 알려진 그 치앙마이 시내에서 2시간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그리고 1시간여를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 길 보십시오. 이런 길만 50분을 제가 이번에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하는 거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계속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안에 물혹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길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님은 매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올라갈 때 1시간, 내려올 때 1시간. 얼마나 빨리 모는지요. 제가 가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빨리 차를 몰고 가는지 익숙하니까 그러겠죠. 마을에 도착하면 이제 이런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정이 사는 집입니다. 뭐 여러분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또 해외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거 난 많이 봤다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 사는 산지족들이 모여 사는 그 카렌족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인데요. 한 40가구가 모여 삽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학교 보내기가 초등학교는 뭐 조금 가까운 데 있지만 중학교부터 가려면 다 내려보내가지고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비가 없어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2023년부터 우리 교회가 교육비가 없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선교 현장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1대1로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내는 우리 성도들은 키움이라 그러고 또 그것을 받고 이제 교육을 받는 또 중학교를 진학하고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은 우리 자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월 3만 원씩 후원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버 브릿지 미니스트리 LBM 이렇게 약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벌써 한 3년쯤 지나니까 5개 나라, 우리 아르헨티나, 우간다 포함해서 태국 2곳, 또 터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6개 지역입니다. 6개 지역에 5개국 6개 지역에 126명 지금 우리들이 자라미들을 키우고 있죠. 131명이 지금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을 지금 가본 거거든요. 이번에는 가봤더니 정말 우리의 헌신 때문에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치앙마이에는 20명의 자라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뭐냐 하면 이름이 어입니다. 이름이 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좀 이상하죠. 외자인데 중학교 1학년 자매예요. 주일날 제가 이제 갔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근데 이 아이가 자주 원인 모를 두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아이입니다. 그날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 아이 그 LBM 대상자 자람인데 가서 신방을 했는데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울기만 해요. 6시간째 울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눈물만 흘려요. 눈물만. 머리가 아파서 그냥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제가 지금 안수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병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큰 병만 아니었으면 작은 병은 그냥 뭐 와도 그냥 이긴다는 거죠. 참 어찌할 방도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도움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교육비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뭐 먹고 마시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나라이니까 뭐 열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별도의 재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치앙마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남쪽에 있는 핫야이라는 곳에 있는 그 센터인데요.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 우리 교회 초등부를 한때 섬겼던 김예진 목사입니다. 이 박성준 선교사님 부부가 LBM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 지원과 함께 매주 토요일 날 운영하는 센터에서 스토리텔링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저기 사진에 떴는데요.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 한야이라는 도시가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이
도시는 90%가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 무슬림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LBM 사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말씀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초등학교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지금 제가 가서 찍은 이 초등학교 아이들 사진입니다. 사역을 워낙 잘하니까 신뢰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를 그냥 열어줘가지고 방문해 왔다. 그러니까 막 사모님을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할 수만 있다면 자라미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장을 방문하면서 제가 이번에 계속 묵상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들의 흙이진 영혼과 삶을 어떻게 채울까요?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6절과 7절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줄인 자에게 아멘.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가 2월 3일부터 시작됐고 제가 2월 4일 날 서울에 왔습니다. 3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릴레이 금식 기도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도대체 뭘까? 계속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60주년 맞이해서 전교회적으로 릴레이 금식기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전교회적으로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금식하며 절제한 재정으로 함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영육간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배부르게 할 사역이 도대체 뭘까요?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제 마음속은 그랬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을 배부르게 하면 좋겠다.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공동체의 인적 자원의 한계와 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육간에 흙이지고 굶주린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뭘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힐까요?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장로님들과 더불어 4가지 사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박스 안에 딱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무리하는 시점이 4월 3일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주일 예비일입니다. 예비일이 아니고 부활주일 예비일인데 그 부활주일 예비일과 부활주일 날 생명을 살리는 헌혈과 장기기정 서약을 좀 하는 방향을 우리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혈과 장기기정 사역 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죠. 고난주간 특세가 끝나는 토요일과 부활주일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음을 모은 것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굶주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대한성서공회하고 상의를 하니까 몽골이 좋겠다. 그래서 몽골어 성경 전달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일정은 6월 1일부터 6월 4일 목요일까지 몽골 현지에 가서 성경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각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한성서공회가 그 컨테이너에 성경을 실어서 선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용인에.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컨테이너 차량에 실어서 보내는데, 이번에 우리는 60주년이니까 그 현장을 가서 성경을 받아들고 그 좋아하는 감동스럽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얼굴을 부비는 그 모습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이제 가기로 했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귀한 사역에 나도 좀 동참하고 나도 그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원을 하십시오. 지원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한 늦어도 둘째 주일까지는 이게 준비가 되어야 돼서 신청을 3월 둘째 주일까지는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진선 목사님께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성서 공회와도 지금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좀 오지로 갈 것인데요, 가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모은 사역은 LBM 사역의 확대입니다. 지금 131분의 우리 성도들이 키우미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한 아이가 크는 데는 1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원하려고 하니까 지속성을 가지고 잘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한 달에 3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한 학생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학생이 그 3만 원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신실하냐 하면요, 행정비 하나도 떼지 않습니다. 그대로 3만 원을 그 아동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한 달 교육비로 100% 활용이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제가 뭐 한야에서도 그렇고 치앙마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 가정들을 봤잖아요. 가보니까 그 가정에 희망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그만두지 않고 중학교를 갔다가 그 집안의 경사예요. 온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요즘 좀 비싼 커피 마시러 계시는 분들 5천 원 넘죠? 한 5잔, 6잔 절제하시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좀 절제하시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미래가 새로워지고 복음 안에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 사역,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체적으로 또 하나 사역하려고 하는 것은 웬 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보안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북녘의 이 추위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저 돼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돼지는 씨돼지입니다. 키워가지고 지금 뭐 볼 때는 한 40kg, 50kg밖에 안 되지만 키워서 300kg, 350kg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눔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씨돼지를 보내서 저 돼지가 농장에서 크면 그 고기가 북녘 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근데 이 씨돼지 한 마리가 15만 원입니다. 오늘 돈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셔도 좋고 온 가정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그리고 한 마리만이 아니라 나는 좀 더 많이 보내고 싶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7월 달에 한 둘째 주쯤에 우리가 두만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때 가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저런 돼지가 커가지고 이번 설날에 한번 공급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항상 굶주리고 그래서 항상 기아에 허덕이며 고통하는 이들, 우리가 이번 교회 설립 60주년을 통해서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금식, 나의 욕망과 아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는 금식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릴레이 금식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 뜻에 합한 금식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진행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예, 중간에 점이 있는데 제가 점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세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세우려고 힘쓰는 이 공동체의 몸부림이 하나님께 기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